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모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주신 입술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본향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찬양 예배를 처음 드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찬양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더 빠른 곡을 많이 하면 좋겠냐, 은혜스러운 곡을 좀 더 곡을 추가하면 좋겠냐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저는 쉽고 따라 부르기 어렵지 않은 곡들을 이제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곡을 따라 부르기가 어려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구나를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찬양은 지난주 찬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콘티로 우리가 찬양을 해볼 텐데요. 우리 가장 먼저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가장 먼저 한 이유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슬픈지 노래하고 싶어서 하는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이 너무 놀라워서, 너무 감사해서,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콘서트를 여는 게 아니라, 음악 감상회를 여는 게 아니라 예배로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간을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나오는 것 같나요? 네,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교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을 만나는 종교였다면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옆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만 가득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당신에게도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한테 전부 쏟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더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는 이 찬양을 넣은 데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친해지는 게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교회라는 장소에 모일 필요가 있나요? 어디서 모이든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되면 우리는 딱히 교회라는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장소에서 서로 교제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주일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닮을 필요가 없다면, 좋은 말씀 듣고 교훈 얻고 은혜 받기를 위한 거라면 굳이 이 장소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나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6일 동안,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사랑 기억하게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저의 짧은 사역 가운데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준 찬양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보통 전도사들은, 보통 목사들은 교육부서에서 한 부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또는 중학교 1, 2, 3학년 이렇게 한 부서, 한 두세 살 터울의 연령대의 부서를 맡아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짬도 차고 해야 될 일도 많아지다 보니까 저한테 부서를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준 부서가 어떤 부서였냐면,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은 애들을 부서실에 냅둬놓고 이제 섬기시러, 이제 예배를 섬기시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1시 부서 말고 9시에 믿음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막 1학년 돼가지고 한글 읽는 애들이랑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머리 다 커져가지고 저 율동 안 해요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랑 다 같이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부서가 저한테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누구는 아직 글도 잘 못 읽는데, 누구는 벌써 중학교 언니, 오빠, 형, 누나들 따라하면서 이제 머리가 커져서 이제 뺀질뺀질이 되는 이제 어린이들이랑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간식을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2부 순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나? 너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계속 이 서로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한 모습으로 묶을 수 있지?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시도해도 서로 다른 가정 환경, 서로 다른 나이, 서로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을 제 생각으로 묶기가 절대 안 되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어떤 설교를 준비해도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접했을 때 이게 내 생각으로 한 모습으로, 내가 보기 편하라고 한 모습으로 묶고자 하는 생각이 나한테 참 강했구나.
하나님한테는 그냥 자기 모습으로 나오면 되고, 교회의 모습은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나눴던 것처럼 각자 자기의 모습으로 나와서 이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 되는데, 내가 통제하기 편한, 내가 통솔하기 편한 한 모습을 추구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참 이 찬양을 통해서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서 서로를 볼 때마다 하늘 소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가사가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도 집사님의 얼굴을 볼 때, 권사님의 얼굴을 볼 때, 또 목사님의 얼굴을 볼 때, 사모님의 얼굴을 볼 때, 지훈이, 재훈이 청년들의 얼굴을 볼 때, 서로의 얼굴을 볼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볼 때 하늘 소망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설교에 감동받으려고 오는 것 아닙니다. 찬양하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모양도 다르고 서로 성격도 다르고 서로 하는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 안에서 주님의 팔로 능력 입으시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잠잠히 거하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 세상의 풍파 가운데 나아가실 때 어떤 거친 파도가 와도 어떤 폭풍 가운데 여러분들이 임해도 잠잠하게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한 그 심령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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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105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105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78쪽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두 절 뿐이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5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네, 성경에 있는 66권의 각 책들은 각기 다른 다양한 문학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장르가 있는데요, 거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거의 모든 성경의 책은 줄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소수의 책이
몇몇 소수의 책은 산문이 아니라 시구로, 시의 구절이나 노랫말로, 노래 가사로, 즉 산문이 아니라 운문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선지서 예레미야 다음에 있는 책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를 잃은 남유다 그 나라가 멸망당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슬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결국 나라가 멸망해버린 게 너무 슬퍼서 유대인 특유의 운문 형식에 맞추어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쓴 슬픈 노래, 즉 애가입니다. 둘째로는 아가서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아가서 책의 내용에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서로 애정을 주고받는 그런 노랫말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녀의 사랑 관계로 표현하여서 보여주는 사랑 노래 가사가 적혀 있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찬양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들로 채워진 찬양 가사 모음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빠른 찬양을 부르기도 해보고 나의 진실된 마음을 잔잔한 반주에 맞추어 고백하기도 해보고 담대한 마음으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기도 한 것처럼 시편에 있는 여러 노래들도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 감사로 부르는 찬양, 진실된 기도의 고백 내용이 담긴 찬양,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탄원하는 마음으로 쓰는 탄원의 찬양, 다양한 곡조와 다양한 분위기의 찬양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감탄하고 찬양하면서 이것들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라는 가사의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 한 명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이라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 싶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특이하죠? 시대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모두가 각자의 방식대로 음악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음악을 좋아하게끔 귀와 심장을 즐겁게 만드는 그 헤르츠들의 모음과 조합을 들으면 우리는 감동을 받거나 슬퍼지거나 박수치면서 따라 부르거나 눈물 흘리거나 그렇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미솔 이렇게 들으면 뭔가 안정적이게끔, 서로 다른 세 음이 서로 어울리게 들리게끔 창조하셨고요. 단조 마이너를 들으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어울리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느끼게끔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장조와 단조, 음의 높낮이뿐만 아니라 트로트나 힙합, 전자음악과 같이 빠른 박자나 경쾌한 템포를 들으면 우리 심장이 뛰고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게끔, 저절로 박수가 치고 싶게끔 만드셨고요. 천천한 또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흐르게끔, 그 이야기에, 그 곡조에 나의 마음이 담기게끔 창조하셨습니다. 음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박자나 가락이나 음성 등을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지고 조합하고 결합하여서 목소리나 악기를 통해 그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 음악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박자나 가락이나 음성을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지고 조합하여서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그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 음악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연주되는 악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오케스트라가 되기도 하고 밴드가 되기도 합니다. 부르는 사람의 수와 조합에 따라 합창이 되기도 하고 중창이 되기도 하고 듀엣이 되기도 하고 솔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본향교회는 지난주 정말 오랜만에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고 여기 드럼에 베이스 기타에 일렉 기타에 피아노 반주에 또 보조 건반에 보컬만 해도 적어도 대여섯 명이 멋지게 화음을 넣으면서 찬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사실 노래도 참 잘 못 부르는 저와 피아노를 치는 제 동생이 참 제가 음악을 연습해도 참 저는 잘 안 되거든요. 연습해도 잘 안 되고 어렵고 실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도 찬양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악기의 여건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연주자의 여건도 많이 부족하고 찬양 인도자의 보컬 능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나는 찬양을 하고 싶을 때 또는 은혜 받는 찬양을 부르고 싶을 때 더 은혜 받는 데에 도움될 만한 여러 음악적인 요소나 장치들을 충분히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한 가지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거나 찬양을 하는 모종의 이유나 원인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약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어느 정도 세션이 모여야, 어느 정도 보컬의 실력이 되어서 퀄리티를 있는 찬양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우리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기의 숫자도 제가 부르는 노래의 실력도 제가 인도하는 노래의 실력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면, 찬양하는 데에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있다면, 혹은 기준이 있다면 찬양 예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찬양 예배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운 감정을 얻기 위함이나 슬픈 분위기에 나의 마음을 담그고 싶기 위함이거나 노래를 통해서 아까 사전적 정의에는 사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노래를 통해서 특정한 사상이나 느낌을 공유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본향교회가 찬양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같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의 찬양은 무엇으로부터 나왔냐면 오늘 105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니 와우! 경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 설교의 내용이 길어질까봐 105편 3절 이상의 내용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105편 3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까지 지켜졌음에 감탄하고 원래는 엄청 작았던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변화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옛날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던 그
그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에 놀라 광야에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사건들에 감사해서 그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경탄스럽고 감사해서 이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라 찬양의 질과 찬양의 실력을 향상시키거나 그런 실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찬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노랫말은 노래 가사를 넘어서 고백이 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노랫말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는 그 가사말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노랫말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이라는 도구로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아름다움이라는 감각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거나 퀄리티 있거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저 찬양할 수밖에 없음에 찬양하는 우리의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이웃들을 사랑해서 그저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고 또 순간들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